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03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어제 9장에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스라엘의 실수를 봤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아프게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 10장은 그 실수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역전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압도적으로 몰려오는 적들 앞에서 물리적인 시간, 저 하늘의 태양마저 멈추시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섯 왕의 연합군이 몰려오는 위기,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일어난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담대함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족속이었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의 배신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런 왕들과 연합해서 남부의 연합군을 결성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이 다섯 왕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직접 상대하는 대신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브온은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쳤겠죠.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핑계를 댈 구실이 충분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외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았던 약속이니까 무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속아서 맺은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지금 있는 길갈에서 저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행군을 감행합니다. 기브온은 지금 북한산 정도 되는 높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해발 800m가 넘는 저 험한 산길 30km를 밤새도록 올라가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밤새도록 이 험한 산길을 올라 최선을 다해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갑자기 기습하니까 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늘이 열려요.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공중 폭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려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저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적들이 흩어져서 도망갈 텐데 밤이 돼서 이대로 놓치면 적들은 이 산악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도를 드려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다 정말로 태양이 멈추고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습니다. 14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보다 당신의 자녀의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전쟁은 기브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도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 우주의 질서조차도 멈추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도 기브온처럼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태양을 멈추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이 태양이 멈추는 기적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8절까지는 도망친 다섯 왕을 처단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예요. 다섯 왕은 이제 전투 중에 도망쳐서 막게다라는 곳에 동굴에 숨습니다. 그들은 그 굴이 자기들을 지켜줄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곳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해요. 인맥을 의지하고요. 배경이라는 동굴 속에 숨어요. 그런데 그건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동굴에서 이 5명의 왕들을 끌어내고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해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적의 목을 밟는 게 완전한 정복 그리고 통치권이 넘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체험학습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했던 저 왕들 사실은 별거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발 아래 밟히는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도 말라고요. 로마서 16장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세상을 실제적으로 밟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적의 목을 밟게 한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도 와서 이 죄의 목을 밟으라고, 이 유혹의 목을 밟으라고 하십니다. 죄와 유혹은 우리가 눈치를 보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밟고 일어서고 승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마지막 29절부터 43절까지는 멈추지 않는 진격과 정복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휩습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10장의 후반부는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기록해요. 이 지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가슴 뭉클한 지명을 하나 보게 되거든요. 4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40년 전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우리는 메뚜기라고, 저들은 거인이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 떨었던 실패의 현장이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결국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자녀 세대들을 데리고 바로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더 큰 승리로 그 실패의 기억을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결론을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2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것, 그리고 단번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루신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10년 걸릴 일도 단번에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위기 앞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10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상황에 끌려다닙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합니까?예요.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고 상황이 꼬였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타들어가는 시간을 탓하는 대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태양을 향해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를 쫓기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짓눌려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내 안에 두려움은 멈추라고요. 불안아, 모든 장난을 멈추고 떠나가라고요. 내 자녀를 묶고 있는 어둠아, 떠나가라고요. 기도는 태양을 멈추고 달을 잡아둡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속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기브온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셨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저 세상의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들, 때로 몰려오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려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일터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태양아 멈추어라, 어둠은 물러가라, 기도로 상황을 압도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브온처럼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발 아래 사탄의 권세를 밟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지지부진했던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번에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